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열매, 처음 사랑, 처음에 시작한 것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처음 태어난 첫째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첫째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는 그 첫날을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혹은 자녀들이 또 처음으로 대학교를 입학한 날, 혹은 처음으로 첫 직장을 간 날, 이렇듯 처음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기억에 남고 우리가 한 번쯤 늘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첫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살다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처음 사역했던 교회, 그리고 같이 처음으로 사역했던 부장 집사님,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거의 한 18년, 20년 정도 돼가는데 그분과 여전히 교제 나누고 연락을 하면서 그 처음 사역했을 때 풋풋한, 제가 23살인가요? 4살 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다가 군대 갔다 오고 전역하자마자 대학교 3학년 때 사역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지금보다 더 파릇파릇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 사역지에 갔는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사역했던 그 부장님은 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자들 역시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무엇인가를 했을 때 잊을 수 없는 어떤 좋은 추억 혹은 좋은 어떠한 이야기거리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처음이라는 이 단어 혹은 처음이라는 이 뜻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첫 열매, 그리고 처음 사랑, 또 처음 것, 첫 번째 것, 이것을 굉장히 곳곳에서 강요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좀 길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이 구절 가운데 4절의 구절,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했던 것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진리를 지키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혹은 진리를 위하여서 그들이 어떤 생계의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험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갔음을 성경은 알고 있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모습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의 장점인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그러나 2절과 3절에서는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역시도 연약한 부분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 혹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랑은 사랑인데 무엇을 향한,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당연하게도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혹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첫 번째 의견이라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떤 사랑이냐면 바로 형제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비즐리 머레이라는 이 학자는 이 상실한 처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한편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하여 분별하여서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양인지 이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삶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시험하였고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주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왔다는 것이에요. 사랑보다는 어떠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떠한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사랑과 어떠한 따뜻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랄한 어떠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방을 감시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진리를 붙잡고 칼질을 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한쪽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진리의 날카로운 것으로 신랄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시험하여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상처되게 하고 아픔을 주고 결국에는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형제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보다는 진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격 미달이야. 이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어떤 집사의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어. 이 사람은 권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라고 진리의 날카로운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그들을 시험하여서 거짓된 그리스도인과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시험하는 일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잠깐 섬겼던 모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와 조금 비슷한 교회였어요. 어떤 전도에 대한 열정, 또 봉사, 교회의 헌신은 굉장히 어느 교회보다도 열정적이었어요. 자기의 일에 만사를 제쳐두고 교회 일이라면 달려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교회가 부쩍부쩍이는 매일같이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에 아주 독특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임직을 하는데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어떤 교회들은 이제 교회 등록 순으로 이름을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 순으로 이름을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후보를. 어떤 교회는
또 가나다 순으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나다 순도 아니고 나이 순도 아니고 등록 순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나열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이 정렬된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을 뽑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 점수를 매긴 거예요. 목회자들이 주일 성수, 새벽 예배, 봉사, 11조 생활, 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1등부터 꼴등까지 그 순서대로 이름을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암암리에 첫 번째 이름이 나온 사람과 끝에 있는 사람의 그 기준을 봤을 때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사람을 뽑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마치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거짓 사도들이 있고 또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가 진리를 붙잡다 보니까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람들을 향한 신랄한 어떠한 비판과 정죄와 또한 의심의 눈초리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사랑이 식어진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진리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맞을까요? 아니면 형제를 향한 사랑이 맞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쇠하는 곳에 사람을 향한 사랑도 감할 수밖에 없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약화되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도 상실해 버렸다,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성도를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어떤 사랑의 마음이나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둘 다 지금 버려졌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예수를 믿었을 때 뜨거웠던 그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것이에요. 돌같이 굳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 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서로가 서로의 어떤 대화가 사라지고 마음이 좀 다쳐졌듯이 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멀어지게 된 것이고, 또 표면적인 어떤 만남과 형식적인 대화만 오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이 처음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주일날 잠깐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내 주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이 되니까 성경책을 끌고 주님 사랑하러 주님 예배드리러 나아가야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에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어떠한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자녀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육체에 치이고 이리저리 치여 있다가 주님 좀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뜨뜻미지근한 애매모호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반쪽의 마음, 그냥 쪼가리 마음, 그냥 사소한 어떠한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예배하는 것, 주님 생각하는 것, 그것에 내가 힘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어떤 언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목숨을 다하는 것,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영혼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린 것 아까워하잖아요. 기도하는 것, 새벽에 나오는 것,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것, 만사를 제쳐두고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또 목회자에게도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을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혹은 누군가는 지금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막 살아 숨쉬어서, 장로님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바깥에서 문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모했는데 이곳에서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 때 이 처음 사랑의 마음은 성도를 향한 진솔한 사랑의 마음, 섬김과 배려와 이해와 또 긍휼의 마음이 있냐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서로를 향한 무관심이라고 봐요. 코로나로 인하여도 더욱더 우리의 삶이, 더 만남이 사라지게 되었고, 어떠한 믿음의 교제와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만남들이 많이 제약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아파도, 어려움이 있어도, 또 축하할 일이 있어도, 위로가 필요해도 서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 권사님과 같이 장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 요나단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는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왜 요나단이 그토록 다윗을 사랑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듯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저에게는 의문이었어요. 아버지 다음으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이고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요나단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듯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저에게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요나단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요.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우리 생명을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앞에 있는 목회자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결코 쉬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생명, 내 육체, 우리 너무나도 아끼잖아요. 그렇게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그를 제자 삼으려고 했던 그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위로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아멘.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으며. 따랐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신혼의 때처럼 만약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하고도 뜨거웠던 어떤 신혼의 때와 같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신혼의 때와 같은 사랑을 여러분 각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구절이 책에서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진리를 말하라. 그러나 사랑의 태도로 하라 라고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말하라. 그러나 사랑의 태도로 하라. 네. 아멘. 이것이 균형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진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게 진리로 인하여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태도로 말하라는 것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혹시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특별하게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봐 늘 진리를 말하려고 애쓰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에게도 향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것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채로, 사랑 없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이 없나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은 같이 읽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의해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진리는 딱딱해지고 만다. 그리고 진리에 의해 강해지지 않는다면 사랑은 약해지고 만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 둘을 함께 유지하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 우리가 바로 서가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도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같이, 또 우리 형제와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책망 가운데 우리에게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모임이 제한적이고 만남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성도들을 향한 또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위로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여서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안에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한편으로는 주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